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의 부제목은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구원과 고르게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알아듣죠. 엇나가는 대화가 되어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약의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나의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으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쌓은 것을 허시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무엇인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와는 달리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대답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고 또 왜곡하고 따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며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에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어서 너무 잘 알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가는 길이 달랐죠.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나서 형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나서 세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일로 갔던 에서는 두 번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의 길은 달랐습니다. 에서는 세상으로 가서 성공한 자손의 예가 되었습니다. 즉 결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에돔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에돔이 등장한 이유는 지금 유다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에돔을 동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유다의 뒤를 이어 영적 계보를 잇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유다는 존경하지 않고 에돔을 동경합니다. 에돔을 부러워하고 에돔처럼 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에돔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에돔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하면 에돔처럼 살 거야. 예배를 드리면 에돔처럼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에돔이 가진 것들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실 줄 알았던 거죠. 에돔의 부귀영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이었고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경제적인 독립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은 이어지고 있었죠. 이렇게 포로로 갇혀있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도 변화된 삶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성질을 내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화를 내기까지 혈기를 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돔이 쌓은 것을 헐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에돔은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황폐된 곳에서 다시 쌓으리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죠. 바늘로 찔러도 복음 한 방울 들어가기 어려운 에돔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요약 중에서요. 야곱은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에서는 훌륭해도 너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도 기다리셨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탐욕스러웠던 에서는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야곱과는 다르게 에서는 세일로 간 뒤에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에돔도요, 유다와는 다르게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불을 찾고 성공을 찾았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르셨습니다. 에돔은 단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에돔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허르시는 것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영적으로 중2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돔을 부러워한 이스라엘처럼 나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쌓은 것을 허는 것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헛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총독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소수 민족들이 그나마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부분 예물을 바치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들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분야였던 거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또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드려지고 예배가 점점 달라지고는 있었죠.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다. 멸시했다는 것은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깔보았다는 것을 말해요. 깔보았다는 것은 내려보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깔봤습니다.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깔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더러운 떡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친 이 예물을 총독에게 바쳐보라고까지 하세요. 결국에는 인간 총독에게는 좋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바치면서도 하나님께는 먹을 수 없이 곰팡이가 나고 또 냄새 나는 것, 그리고 또 병들어서 다리가 절고 눈이 멀고 또 훔친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귀찮고 얼마나 번거로웠으면 코웃음을 치면서 대충대충 형식만을 갖추고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드렸습니다. 사람도 도저히 먹기 힘들고 받기 힘든 것들을,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더럽혔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산죄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집니까? 죽어지지 않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내가 살아있는 예배는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이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이 들고 그래서 털이 빠져서 흉측스러운 재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떡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함으로 흠이 없는 정결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회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속사를 알기 전에 예배가 곧 이스라엘이 코웃음을 치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번거로워서 훔친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제단에 드리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또 깨달아지네요. 회개가 없는 예배를 수없이 드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청년 시절에는요, 오히려 예배를 성공과 야망의 도구로 삼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열심의 동기가 구원이 아니었어요. 거룩도 아니었죠. 그때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설교로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살면서 쉬지 않고 교회를 드나들었고 맡겨진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회자 후보생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목회자 후보생은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고 저는 그의 아내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기의로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말이 좋던지 남편의 많은 말들 중에 지금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말은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야,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청렴한 목회자가 되겠구나 라는 정말 확신이 그 당시에는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 말만 무성할 뿐 행동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허물어 들이셨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이거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요, 제가 선택했으면서도요,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다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허락했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냐고 고래고래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남편을 만나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 싶어 정말 생색도 많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채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 병들어 눈 멀고 다리 절고 털이 빠져서 흉측하게 드린 예물이었음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됩니다. 더러워서 먹지 못할 떡의 모습이었음에도 정말 인정이 되고 그 시간이 회개가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이제는 죄를 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구속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흠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생색을 내며 억지로
짜투리로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며칠이라도 온전히 드릴 회개를 위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항호를 이루며 띠두르고 함께 갈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를 접어드는 시기에 경고의 말씀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죄를 모르니 회개가 없던 예배였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저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었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쌓았던 저의 삶을 결혼을 통해 깊은 무기력으로 말만 무성한 남편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허물어지도록 하시며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연말이 되어 마음과 생각이 어수선한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방문해 주심으로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를 사랑하였노라의 음성을 듣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